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 함께 기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특창 너무 감사합니다. 최 집사님 그걸 마이크를 켰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요. 네네. 피켓으로 계속 우리 수진 우리 선생님이 해줬는데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순서지 앞에 기록된 대로 히브리서 신약성경 11장 6절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제가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제 자신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온 성도님들 말씀을 은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상은 구원의 상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야 할 긴박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많이 가졌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내가 오늘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영적인 자문을 좀 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교회 증언에 말씀하셨더라고요. 믿음 너무 많이 다루었고 목사님, 장로님들 많은 은혜를 여러 번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좀 다시 조명해 보면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성도를 믿음의 성도라고 할까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만 제가 뽑아서 한 말씀입니다. 나의 전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생애를 사는 사람을 믿음의 성도라고 했고요.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성도라, 믿음의 성도라. 세 번째는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을 믿음의 성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1월달, 2월달이 가고 오늘 3월 첫째 안식일 은혜의 한 달을 다시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새해 벽두에 믿음의 계획들을 세운 것들이 기도로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로다. 부조와 선지자 573페이지에는 잠언서의 말씀을 이렇게 하이프인이 해석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모든 계획과 결정할 때 기초를 삼아야 한다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계획과 또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결정을 할 때 기초를 삼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계획을 세우고 또 믿음의 계획들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22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끈질긴 인내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끈질긴 기도로 일할 때만 이루어진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조금 기도하다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결심한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타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이기적으로 세웠는지 깊이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또 시편 37편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라. 저를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침에 올려놓은 우리 임장로님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은 주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운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복음사역자 285페이지에 이렇게 하입 부인이 잘 은혜롭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도하심과 은혜를 받고자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기다린다는 것이죠.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기다릴 때 인내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어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들을 많이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람을 많이 의지하기 쉽습니다. 재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온 세상을 오늘도 1.1에게 편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복음사역자 264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주님의 팔을 온전히 의지하고 확신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생애를 우리 주님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산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세웠다고 하는데 자꾸 내 힘으로 내 고집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사역자 264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분명히 넘어져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놨더라고요.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사악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사는 주님을 믿는 성도가 꼭 간직해야 할 덕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없고 오늘은 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은 아름다운 것이죠. 첫 번째가 믿음인데 조금 전에도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읽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닌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닌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특히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참된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 사람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이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계획과 소원을, 소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시는 사랑하는 기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혹시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이라 얘기했더라고요. 엘렌 지 화이트. 반석 같은, 반석은 어떻습니까? 돌은 잘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반석 같은 믿음, 또 변하지 않는 믿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왜 살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네,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오래전에는 참 뜨겁게 간직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를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어린이 학생반인데 제가 요게 다 우리 학생들 이름을 외우게 다 지금 제가 적어가지고 메모에 성경에다 끼워가게 되는데 어드벤처하고 초등부하고 중등부까지만 퀴즈를 하나 딱 설교 마치면서 내가 낼 텐데 그걸 맞추신 분은 제가 뻥튀기 공장에서 어제 따끈따끈하게 요 튀겨온 건데 맛있는 요걸 드리면은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여럿이 먹어요. 형제기 때문에 요거 상을 타시더라도.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이 못 맞추면 어른에게도 드려서 어른도 잡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히브리 11장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추측을 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인데요.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계보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야 돼요.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성경 펴서 한번 좀 보세요. 그런데 11장을 펴서 제가 읽는데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너무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인류의 첫 조상 누가 빠져 있어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믿음의 역사의 계보의 첫 자리를 차지를 못했어요. 히브리 11장 딱 펴면은 첫 번째 계보의 이름이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는데, 제가 믿음의 뜻을 이렇게 성경 주석을 통해서 쭉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믿음으로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이더라고요. 믿음으로라는 뜻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누구는 아벨은 그랬습니다. 다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을 했어요. 다 이 인물을 설명할 수가 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아벨은 믿음의 조상의 계열의 그 계보에 들어갔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를 드렸어요?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뭐 했어요? 하나님과 몇 년 동안에? 네,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이 에녹에 대해서 동행한 아름다운 은혜를 많이 나누어 주셨죠.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세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따라 몇 년 동안? 믿음으로 아니면요 120년 동안 질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루 이틀 3일만 뭐가 잘 안 돼도 금방 뭐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그 긴 세월 동안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계열에 들어간 겁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믿음의 선조가 됐는데, 특히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성경 봉독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히브리 11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은 40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2절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귀한 장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인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누구와 함께 고난받기를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해서 이 모세에 대해서도 7절이나 할애가 됐더라고요. 7절을 모세의 그 아름다운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9번째, 요걸 9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어린이반. 여기는 이름, 다른 사람은 그냥 바로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이름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무슨 기생라합이라고 그랬어요. 기생. 이게 기생이라는 말이 듣기 좋아요, 안 듣기 좋아요? 이거는 아주 혐오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은 뭐예요? 믿음으로라는 믿음의 역사의 계보의 여인이지만은 아주 그때 당시에 천박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그거 보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정탐꾼, 하나님이 쓰시는 정탐꾼을 영접하고 생명이 위급할 때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기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건치 아니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생명책의 믿음의 계보에 사랑하는 기레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뭐 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들과 형제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면서 이렇게 살 때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지만은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믿음의 계보에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장로니까, 누가 안 본다고 해서가 아니라 항상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사악한 세상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너무 마음을 많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세상에 자꾸 애정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세상에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곧 오실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좀 새롭게 우리의 소망을 든든하게 좀 튼튼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성도는 자나 깨나 어느 때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항상 고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날 때만 이렇게 주님을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나 깨나 어느 때나 언제나 길을 걸을 때나 언제든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1번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소망으로 돈독해 하지 않으면 자꾸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이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하고 세상이 염려한다고 같이 염려하고 세상이 악한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의 오심을 매일 매순간 고대하며 소망 중에 재림의 날에 주님의 얼굴을 꼭 뵙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하 대정투 학원 31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소망의 성도들의 얼굴은 빛이 나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져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은 은혜 시기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례교회에 속해서 사는 날 동안에 소망 중에 사는 성도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나중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직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소망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뭐 한 시간을 해도 되지만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죽어있는 성도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사랑의 주님만을 닮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서 집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그렇고, 참 말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말이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좀 거친 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이제 우리 강 집사님 전화를 받고 귀하신 한 분을 모시기 위해 갔는데, 집사람하고는 말투가 조금 이게 억양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집사님 타실 때 말이 또 좀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아이고 금방 변하네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하는 말투를 보고 금방 변해. 근데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는 서로 뭐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만 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성경 봉독을 참 목사님 잘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많이 이렇게 같은 뜻이 있어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면서 살 시간이 교회 증언 5권에 보니까 남아있지 않다고 그랬더라고요. 미워하면서 불신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시간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또 두려움이 내쫓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 죄된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혼탁한 염려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구별된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고요? 죄를 덮는데요. 사랑이 죄를 덮어준대요. 죄는 주님만이 사하신 것인데 죄가 사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덮어주는 게.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한일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했어요.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보면은요, 제가 봉독하면서 놀란 적이 있어요. 전서가 19절까지 있고 19장까지 있고 후서가 8장까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하는 그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냐면은 27번이나 했더라고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잖아요. 갈바리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때로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부족한 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죽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죽으면 사랑하게 돼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사랑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영적인 성경의 법칙은 내 자신이 죽을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사랑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도 그렇고 시대소망에도 보면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떨어져 죽는 경험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증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가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 그 일곱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배고프고 맞으면서 그렇게 생명이 위급한 순간을 견디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이끌었던 그는 고백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안에서는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죽는 경험 속에 살 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요 금방 하게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력교회 성도님, 하늘나라에 꼭 가고 싶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가 왜 이렇게 좋은 곳일까요? 왜 그렇게 좋은 곳일까요? 하늘나라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슬픔도 없고 검신도 없고 아픔도 많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이 땅에서 보냈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예언의 신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언의 신에도 여러 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굳게 하면서 생애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소망하면서 하늘의 에덴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오실 구원의 주님을 속히 뵙기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생애하시다가 곧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데 이 땅에서 소천국을 이루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았던 우리 기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 에덴의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나오는 중에 몇 명이 나오고 또 9번째 믿음으로 계보에 올라간 사람을 아는 분은 저기입니다. 저기 큰 학생은 안 돼요. 큰 학생 미만이고
야, 또 자, 몇 명이 계보의 히브리 11장에 올라왔고 9번째 인물. 성백이가 제일 손을 크게 들었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끝나고 나갈 때 드릴 테니까 동생들하고 나눠서 좀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잠깐 선교부에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보시다시피 매월 첫 안식일은 선교의 날로 정해 있는데 오늘이 3월 첫째 선교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단체적으로 나가기 오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라도 매월 첫 안식일은 내가 몇 장의 전도지라도 전하면서 실천해야 되겠다. 결심을 가지고 우리 선교부에서 계획 세우신 이 일에 여러분 관심을 모으시고 기도하면서 이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완전한 모본이신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찬양 드리고 축도했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늘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에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을 하늘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백성으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 노독들처럼 저희들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말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굳게 하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소망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끼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서 살다가 곧 주님 오실 때 사랑의 근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꼭 하늘 에덴에서 만나 뵈올 수 있는 사랑하는 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개인 기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도 제목을 올리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톡에도 올라왔지만 우리 임장로님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임장로님 어머님의 회복과 또 이승록 장로님 네 분 지금 외래 치료받고 계시는데 네 분과 강선욱 집사님이 아직도 팔은 오래 가겠지만 머리가 아프셔서 많이 어려우신데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개인 기도 우리 반주 끝날 때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시고 안식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